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762쪽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역 지침이 또 2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2차 접종 끝나고 접종 완료자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결혼식장의 숫자는 99명에서 199명으로 이제 2배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교회 관련해서 예배를 더 많이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게 없고 예전하고 똑같은 내용만 있어서 구청에 연락을 해봤더니 구청도 시청에 다시 이렇게 지금 확인 중이라고 하면서 오늘 제가 연락을 드리면 문자를 발송하거나 연락을 드리면 변화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문자가 안 왔어요. 우리 교회는 10명까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요원 빼고 5명 정도 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접종 완료하신 분들 중에 마음이 괜찮으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함께 나와서 우리가 마스크 잘 쓰고 방역지침 잘 지키면서 또 숫자를 넘어서서가 아니라 숫자를 지키면서 예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아동부실을 조금 이용하면 또 한 3-4명 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시고 자 결단하시고 좀 이제는 접종도 다 했는데 수칙을 지키는 한 안에서 우리가 조금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괴롭힘을 받는, 고통당하는 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대어이기 때문에 뜻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뭐냐? 괴롭힘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큰 사람, 가장 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자기도 한데 너무 신앙심도 깊고 그래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근데 이가 얼마나 부자였냐면 양이 7천, 낙타가 3천, 암나귀가 500, 소가 500결이, 500결이면 쌍이죠. 이거는 완전한 숫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7, 3, 5, 그다음에 100 뭐 이런 12 이런 숫자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의 그 부가, 욥의 부가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했는지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들과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은 7, 딸은 3. 7은 세상 만수와 하늘의 만수를 합한 숫자이고 3은 하늘의 만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그래서 욥은 세상적으로도 또 그 가족의 그 생물학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복을 받았다. 그리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복을 받고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결코 신앙이 흔들리거나 신앙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부가 있고 자식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그렇게 있었어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사탄에게 야, 너 욥 봤어?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탄을 격동시킨 거죠. 네가 아무리 그렇게 깝죽거리고 돌아다녀 봐도 내 새끼들이 얼마나 나를 잘 따르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의시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표현들은 다 근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욥기 1장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것이 다 지켜지도록 울타리를 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스밧 사람이 오고 와서 소와 나귀를 싹 쓸어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다 가져갑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람이 불어와서 맏아들 집에 모여있던 그 모든 자녀들이 있는 그 집 모퉁이 기둥들 다 쳐서 자녀들이 한꺼번에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사람들이 말이 다 죽고 나만 홀로 피하여서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욥기는 사실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한 욥은 1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이야기들은 이제 이쯤 되면 하나님이 상을 내리시고 욥은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칭찬받고 상 받고 그리고 사탄은 꾸지람 받고. 그런데 반복돼요. 똑같은 일이 2장에서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유는 다 잃었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 소유, 이 목숨만 빼놓고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소유, 물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지만 그것에 대한 그 침범, 사탄의 침범이 2탄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또 욥을 하나님 앞에 왔어요. 어전회의에 왔어요. 하나님이 야, 네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욥 봐라. 얼마나 잘하고 있냐. 절대로 걔는 나를 배신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충동합니다. 까닭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처음에도 이렇게 까닭없이 나를 충동해서 그를 치게 했지만 그는 여전히 온전함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소유는 아무리 많아도 목숨이 만약 위태하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바꿔서 목숨하고 바꾸려고 하지. 그러니까 다 잃어도 목숨만큼은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욥을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금 살려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몸을 한번 쳐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도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이 말에 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욥을 시험하라고 하셨겠어요. 네.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욥의 목숨만은 놔두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연단을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사탄은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참수하고 부정적으로 욥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욥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소유 그까짓 것 갖고는 본질이 안 드러나고 이제는 뼈와 살을 치면 틀림없이 그의 본질이 드러나는데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다. 뼈와 살을 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기를 칠 때나 뭔가를 사람을 혹하게 할 때는 틀림없이 절대로 죽어도 내가 맹세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이러면서 어떤 그런 부사들을 막 사용해요. 믿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뼈와 살을 치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서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까닭없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기 원하는 이 악랄하고 집요한 참소자, 부정하는 자, 사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과소평가할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무서워할 대상도 아닙니다. 재산을 다 잃은 것만으로도 머리 싸매고 누울 일이죠. 그런데 자식들이 한 명도 아니고 참담하게 10명이 죽임을 당한 그런 현실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큰 고통을 받았을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욥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았던 욥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재산은 둘째치고 배 아파서 낳은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다 키워놨는데. 이 참담함은 욥도 너무 힘들지만 욥의 아내는 실성하기 직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중의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어머니는 그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식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안에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한국말로 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바다 해자를 쓸 때 이 바다 해자에 어머니 모자가 들어가는 것이 어머니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여성을 가르쳐서 어머니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에서 이 자식을 잃은 한 여인의 슬픔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고통당한 욥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신앙을 어떻게 지켰는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은 온전함을 굳게 지킨다고 그러고 있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내 심정은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욥의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대신학자 어거스틴은 욥의 아내를 악마의 보조자, 칼빈은 사탄의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설교 때 이거는 이렇게 좀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인사이트를 좀 많이 얻는데 나는 사랑,
시간, 죽음을 만났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이렇게 줄거리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아이가 교모세포종으로 6세, 6살 된 여자아이인데 죽었어요. 교모세포종은 뇌종양의 일종인데 상당히 악성, 그 소생할 확률이 거의 없는 그런 악성 뇌종양이에요. 결국 이 아빠는 너무나 괴로워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잃은 그 70% 이상, 거의 80%의 부모가 이혼을 한다 그래요. 아이를 잃고 나면. 그래서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자녀를 출산을 하면 어느 정도 극복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괴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이 쉽진 않잖아요. 아이를 마음대로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 80% 정도는 아이를 잃으면 이혼을 한다 그래요. 이 남자도 너무 괴로워서 페인처럼 살아요. 근데 어찌나 페인처럼 사는지 아이의 이름도 말을 못하고 아이가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도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는 잊어버린 건지 기억상실이 걸린 건지 아니면 그냥 말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기억상실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 아내, 이혼한 아내가 이렇게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마음 상담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눔을 하는데 거기에 이 남자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당신 누굽니까? 자기 이름도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죽었냐고 그래도 고개를 저을 뿐이에요. 아이 이름이 뭐냐 그래도 고개를 저을 뿐이에요. 마지막에 그 여자 집을 찾아가요. 나중에. 근데 거기서 그 여자가 크리스마스였는데 비디오를 틀어줘요. 근데 그 비디오에 우리 딸이다 라고 하면서 올리비아라고 6살이었고 우리 딸은 교모세포종으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비디오에 등장하는 아빠가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그 사랑과 시간과 죽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제 회복이 돼서 지금 그 아내를 찾아간 거고 자기 입으로 울면서 내 딸 이름은 올리비아고 내 딸은 교모세포종으로 죽었다. 라고 하면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녀를 잃으면 뭐 기억상실이 오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마이 시스터즈 키퍼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백혈병에 걸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부모가 한 행동은 뭐냐면 동생을 낳는 거였어요. 유전자가 비슷한 동생을 낳아서 이 언니를 위해서 그 골수 이식을 시키고 그다음에 신장이 필요할 때 신장을 하나 떼어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아이를 깐난쟁이 때부터 언니를 위해서 그래서 마이 시스터드 키퍼라는 게 그 언니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를 위해서 태어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재판을 걸어요. 나도 나를 보호할 저희가 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반전이 언니가 그거를 부탁해요. 나를 좀 이제는 내려놔 달라. 가능성 없는 거 알지 않냐라고 하면서 둘 다 어려요. 둘 다 뭐 언니는 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될 것 같고 꼬맹이는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이 정도 되는 애인데 그래서 결국은 재판을 해요. 엄마랑 같이. 엄마를 상대로. 나도 나를 지키고 싶다. 엄마는 너의 신장을 줘야 된다. 언니한테. 막 이래요. 사실 보면 죽음이 눈앞에 보여요. 그 딸의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데 엄마는 보면서도 그거를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신장을 만약에 띄워주면 이 동생도 건강을 해치고 큰애는 결국 죽게 돼 있어요. 근데도 엄마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 동생을 시켜서 재판을 걸어라. 너도 너의 권리를 찾을 그 권리가 있다라고 재판을 걸어라 엄마한테. 그걸 시킨 거예요. 결국 그 딸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서 자기 뱃속에 10달을 품고 고통을 감내하고 그렇게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사는 어미의 심정 그리고 또 자식을 잃은 어미의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욥기 42장은 욥이 갑절이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다시 자녀가 7명, 아들이 7명, 딸이 3명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욥의 자녀 그 욥의 아내가
당신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났더라 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42장에서 욥의 자녀가 7명, 3명 다시 왔는데 이 자녀는 다른 아내의 자녀일까? 아니면 원래 그렇게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보라 라고 했던 그 원래 아내의 자녀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에서 아무 말도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욥의 아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 닥쳤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할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그러니까 당대의 가장 완전한 자,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의 아내인데 설마 욥이 신앙이 별로 없는 여자를 아내로 맞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고통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인천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세요. 근데 자기 동생이 부모님한테 너무 이렇게 잘 못한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일을 빼먹을 수 없다는 핑계로 생신대 때도 안 가보고 뭐 명절 때도 한 번도 안 가고, 이제 코로나니까 요즘은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때가 아니어도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자기 동생이 그래서 잘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도원진 집사님도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 동생이 그렇게 부모님한테 잘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그거 좀 고쳐주시지. 왜냐하면 방사선 치료, 뭐 방사선인가 모르겠어요. 독한 항암 치료를 너무나 잘 견뎠대요. 의사들이 신기하다 그랬대요. 보통 저러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손 하나 까딱 못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녔대요. 밥도 잘 먹고. 그러니까 잘 견디는 줄만 알았죠. 근데 속에서는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속이 상하니까 한마디 툭 나가죠. 그럼 그게 우리 도원진 집사님이 신앙이 없어서요? 신앙이 없어서 그럴까요? 저는 결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욥의 개인적인 고통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인류 보편적인, 인류가 누구나 다, 이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집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반드시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까닭이 없이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한 번 통과했으면 예스 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면 좋은데 너무나 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한 번 통과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인과응보. 그래서 고난을 당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것을 착하게 해결하면 복이 온다. 또 권선징악. 나쁘게 살다 보면 그 악은 심판받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믿음의 보상은 구원, 그러니까 부모 공경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11조를 내면 하늘 곡간이 잘 쌓인다. 지금 이 땅에서의 곡간도 잘 쌓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진짜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고난이 오든지 복이 오든지 복이 없어지든지 고난이 사라지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늘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가 나한테 이익이 될 때는 딱 붙어 있다가 좀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탁 멀어지게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이익이 되든 그렇지 않든 항상 옆을 지키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까닭 없이 고난이 찾아올 때 아버지, 당신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욥기입니다. 인생의 물음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직장, 내가 원하는 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데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코람데오 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는 보통 욥기 1, 2장 이렇게 소유를 다 잃었다. 근데도 욥은 신실하게 신앙을 지켰다. 그 다음에 목숨 빼놓고 몸을 쳤다. 그래서 부인까지도 그렇게 말했는데도 욥은 신실하게 신앙을 지켰다. 그리고는 42장에 그 욥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갑절로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는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욥기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 밤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3장부터 42장 7절까지 욥의 이 대부분의 내용은 거칠고 반항적이고 도전적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요. 야, 혹시 죄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욥이 아니, 나는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나 재판받고 싶어. 진짜 내가 잘못이 있는지 하나님 한번 따져봅시다.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도 3장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태어난 날 생일을 저주해요. 그리고 생명을 저주합니다. 친구들이 들먹거리는 이 들이미는 이 보편적인 잣대, 이 모든 것들을 다 공박해요. 그러면서 무례하게 하나님과 재판하고 싶다. 하나님 도대체 어딨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귀 먹었냐? 안 들리냐? 왜 침묵하시냐? 막 이렇게 합니다. 욥이.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좋은 말만, 미사오고만 올려드리는 게 믿음이 좋나? 때로는 도전적인 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없다, 친하지 않다, 그러면 허물 없이 얘기할 수 없어요. 친해야 부탁도 하고, 너 왜 그렇게 행동하냐? 너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욕먹어! 라고 하는 말, 친해야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친하지 않으면 그러든지 말든지, 저거 욕먹든지 말든지, 내 마음을 좀 상했어.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어. 근데 친한 사람들이면 마음도 더 다치기도 하고, 또 더 위로받기도 하고, 또 그런 어려운 말도 던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친밀함이 없다, 하나님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하나님 너무 무섭다, 아무 말도 못하죠.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른 사람하고 난 말하기 싫어. 나는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진짜 죄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라 이 말이야. 너네들 시끄러, 입 다물어. 나는 하나님하고 얘기할 거야. 하나님 대답 좀 해봐요. 왜 꽁꽁 숨어서 침묵하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싶었던,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욥의 아내가 어쩌면 욥 자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어르신들 젊었을 때 다 잘 걸어 다니셨잖아요. 저도 제가 맨날 한 소리가, 나는 허리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는데, 그랬는데 요즘 이 왼쪽 허리가 아파가지고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조금 걸어 다니면 괜찮은데 처음에 한 5-6발 뛸 때 이상하게 왼쪽 허리가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지금도 25살 같은데 벌써 50이 돼가지고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한 건 없어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눈도 제가 지금도 시력이 한 0.9, 안경 안 쓰고 0.9, 그 다음에 잘 나오면 1.0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았던 눈이 노안이 와가지고 글씨가 안 보여요.
저는 눈이 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글씨가 안 보이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당연한 건 없어요. 우리 언니들이 애를 출산하면 모유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당연히 저도 풍부하게 아이들을 잘 먹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예, 못 먹였어요. 드림이는 20일 먹여보려고 애 쓰다가 포기했고, 부흥이는 거짓말로 좀 겨우겨우 진짜 달래가면서 먹였죠. 당연한 줄 알았어요.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또 하나님을 믿는 거, 예배하는 거 당연한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오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렇다고 방역수칙 국가에서 하는 것까지 어기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는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내가 접종 완료자인데 이제 2차 맞고 14일이 지났는데 혹시 마스크 벗고 설교해도 되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요. 근데 성도님들은 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한번 벗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대상에서 마스크 설교해야 될지 쓰고 설교해야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 인터넷으로 그렇게 예배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흠없고 의로운 사람이라도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이 까닭 없이 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욥기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잘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랑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얘기하고 같이 나누고 사랑의 춤 사이로 삼위일체의 그 연합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까닭 없이 참소합니다.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서라도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사탄의 까닭 없는 참소에도 불구하고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물론 잘하면 좋죠. 잘하면 좋아요.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 진짜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서 허우적대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우산꼭지를 하늘을 찌르고 있어도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죄가 사탄이 우리를 밀어내고 갈라내려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없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갈 용기입니다. 복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이 없고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한 발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때때로 답이 없고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삶을 내어 맡기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도 까닭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를 향한 아무 조건도 없는 이유도 없는 까닭도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의 질문에 매일매일 참된 답을 찾기 원합니다. 나의 이유가 복 받으려고, 돈 벌려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면서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앞이 캄캄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온전히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답이 없는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쫓아가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